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3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불만과 살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이 듯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살기가 대단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바울의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고 진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맹세한 40여 명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아마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40여 명의 맹세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의 음모를 이 바울의 생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Paul's sist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든지 혹은 여동생이든지 그 여동생의 아들이 이제 이 바울의 생질인데요. 조카뻘이 되겠죠.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듣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청년, 이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유대인들의 모든 관계를 알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이때부터 바울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철통 보안을 지시하죠. 그리고 늦은 밤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와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신 것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우리가 계속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보아왔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넘겨질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알면서도 담대히 사명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실제 그 예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바울의 마음이 결코 무던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며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죠. 그렇게 안심하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음 날 자신의 생질 조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관계를 꾸민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 자기 조카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신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다. 그 소식을 좀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심을 경험하지요.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런데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과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들의 간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 가지 우리 따져보면서 한번 짚어가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느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간괴를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만방에 소문내면서 모략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계획들을 몰래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부장도 모르게, 백부장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필 신기하게도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인 거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다니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학부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고 그 학교가 이제 멀리 있는 바람에 상황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학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기 정말 가고 싶은데 참 상황이 갈 수가 없네요. 그냥 이 뉴욕에 있는 다른 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투덜거리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멀어서 갈 수 없었던 학교가 뉴욕으로 내려왔어요. 학교가 내려왔어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학교가 저를 위해서 뉴욕을 내려왔더라고요. 뉴욕에 이제 캠퍼스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입학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수업을 이제 뉴욕에서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렇게 두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학교가, 그 캠퍼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메인 캠퍼스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학교가 뉴욕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 학교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상황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주관하는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교를 내려오게 하셔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지금 첫 번째로 일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관계를
듣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계를 알게 된 바울이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계속 새벽 예배 우리 22장부터 쭉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일 말씀 22장의 내용에 보시면 천부장이 원래 처음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22장의 말씀에 의하면 천부장은 원래 죄도 정하지 않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하지도 않고 때려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호하기보다는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부장은 22장에 나타난 그 천부장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불법으로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이 천부장에게 이제 있는 것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다라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부장이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백부장 2명을 불렀죠. 백부장 2명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수하에 있는 군인 200명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뿐입니까? 기병 70명, 말 타는 기병 70명을 또 불렀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창병 200명, 창을 든 200명의 군인을 또 불렀어요. 거기다가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지금 동원된 군인들만 보면요, 백부장을 통한 군인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까지 거의 한 500여 명에 달하는 이 군인들이 바울 한 명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 10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 투입된 군대와 그 군인의 수가 약 5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순방하면은 막 경호원들이 붙잖아요.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500여 명이 지금 보호하고 안위를 지켜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 그 조카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울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사명자의 그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명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내가 더 살게 되었는데, 어쩌면 어제 죽은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하루를 오늘 내가 부여받았는데, 오늘 과연 나는 사명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깨우십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막혀 있다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던져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상황과 환경에 온통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주의 몸된 주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렸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자를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생명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삶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